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바람, 우리 성도에게 숙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유익을 삶에 누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진 아주 큰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입의 말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우리 입의 말,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은, 우리의 입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곧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3번째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기대했던 삶,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들이 살기를 바랬던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자연적인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전에 없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족이 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초월적인 삶,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아파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건 당연해.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 정도 수준에서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실패,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 내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온갖 시련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저주들을 너무 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육신을 입었으니 당연히 아플 수 있지. 암도 걸릴 수 있지. 문제 만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뭔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조건들이, 축복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초자연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영적인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이. 그게 안 됐니? 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날 크고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더 들어갈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영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과 우리의 오감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제동을 걸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자연적인 생각과 감각은 우리를 계속 자연적인 영역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과 감각대로, 증상대로 생각하고 증상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은 마인드, 즉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인드는 이 세대를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틀과 자연적인 영역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틀 안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나도 꼭 해봐야 되고 이게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틀에 너희는 너 자신을 가두지 말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삶, 초자연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바뀌어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삶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적 영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영적 영역에 더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내 영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으로 더욱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말씀을 드렸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활성화됩니다. 내 영이 강력하게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비들을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을 만지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 내 발을 딛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역으로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부흥이 할 때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번 잠깐 맛보고 다시 세상에 와서 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영역 안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삶에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초자연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대적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지금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때 사탄의 모든 영향력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가진 자,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가 무적행에 영원히 갇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신노릇하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는 지금도 거짓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사탄이 온갖 계략과 계교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도 호시탐탐 노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완전히 변화됐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혼과 여전히 감각대로 살고 기능하는 우리 육체를 사탄이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늘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므로 두려움 없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100%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 싸움인데 싸워봤자 자기가 맞을 텐데 뭐하러 덤비겠어요?
몇 번 저 멀리서 겁 한 번 줬는데 내가 쫄면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담대하게 맞서면 사탄은 도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졌다는 것을 사탄 마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장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덤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에게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를 선언하고 주장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승리를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과 몸의 감각과 현실을 통해 진리를 거스리며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를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사탄 마귀가 던진 생각을 즐기고 있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생각을 던진 사탄 마귀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그런 식으로 정화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즐겨. 그럼 점점 더 내 마음이 장악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승리의 힘으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일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일을 고백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일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혹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한 일을 자랑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라틴 아메리카에 파송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 소개했어요. 아마 제가 올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보신 분들. 제가 책 읽어서 지금 올리잖아요. 다 들어보고 계시죠? 다 들어보고 계세요? 네. 들어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순복음교단의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말 그대로 원주민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교 보고 와가지고는 그 선교 보고에서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 자신이 핍박당했던 이야기, 고난당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고, 왜 그 말은 하지 않느냐고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 마귀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분이 옳았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자칫 어떤 반전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흥미를 끌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막 자랑합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가 사탄 마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병에 걸려가고 죽을 지경까지 갔는지,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했는지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고백이나 자랑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절대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났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나를 주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나를 건들겠어요? 당연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하면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노리고 나를 틈타고 있는 사탄은 내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록 내가 무지로 인해서 잘 몰라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동의를 하거나 그렇게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나를 지배하고 믿음의 삶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꾼들하고 똑같습니다. 사기꾼들이 누구를 사기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앞장에는 나한테 유리한 게 다 보여. 이 계약을 하면 나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런 건 맨 앞장에 큼지막하게 써요. 그런데 나한테 불리한 것은 맨 뒷장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이런 보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눈 크게 뜨고 작은 글씨들도 자세히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계약하면 당신한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계약하세요. 도장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현혹당해서 도장을 꾹 찍어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야 불이 났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애초에 계약할 때하고 말이 다르냐?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계약서 보세요. 당신이 거기 다 읽어보고 도장 찍었잖아요. 내가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나한테 손해될 이야기들이 줄줄줄 써져 있는 거죠. 꼭 그와 같아요. 내가 모르고 동의를 했어도, 내가 무의식 중에 동의를 했어도, 내가 동의를 하면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잘못된 고백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잘못된 동의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한글 흠정역에서는 이 고백이라는 말을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기 고백이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프로페션이라는 말이에요. 공언한다, 선언한다, 대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다는 말, 선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페션을 다른 구절에서는 컨페션, 이 컨페션이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컨페션이라는 단어를 이 고백이라는 의미를 같은 것을 동의해서 말하는 것. 다시 한번요. 고백은 같은 것을 동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바른 고백입니다.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듭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를 의의 본성으로 지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니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나도 그 말씀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다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나도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시므로 너는 세상의 정복자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정복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므로 나는 세상의 정복자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굳게 붙들어라,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 친구들의 말, 가족들의 말, 때론 목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와 다르다면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는 이미 치유되었다. 그러면 나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내 현실이, 내 증상이 자꾸 속여요. 뭐라고? 아니야, 넌 아파. 너 지금 통증을 느끼잖아. 너 지금 고통스럽잖아. 너 아프잖아. 이러면 우리가 갈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를 보면서 몸이 참 안 좋아 보이세요. 이러면 그래요, 맞아요. 난 몸이 안 좋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증상은 상관없어. 현실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실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하는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른 고백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이제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집 보고 고백할 때는 그대로 잘 하는데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방금 고백할 때,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왜 이렇게 몸이 안 낫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탁월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기껏 고백해놓고는 차 타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왜 이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좀 전에 한 고백은 어디 갔어요? 좀 전에 한 기도는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다 꽝인 거죠. 다 무효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전에 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실패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여러분의 입이 이미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고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떡할까요? 첫 번째, 제발 일단 입을 좀 다무십시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 나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좀 입을 다무십시오. 감정대로 말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한번 좀 입을 닫고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제발 그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한테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부분에 실패했어요. 저도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뭔 말을 좀 하고 싶을 때 좀 한번 좀 참고 일단 3초만 참으면 그 말 안 할 수 있다 그래요. 일단 부정적인 데 대해서는 입을 다무십시오. 아프다 느낌이 와도 한 번만 좀 참으세요. 좀 전에 치유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한 번만 참으세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특별히 아까 이 프로페션이라는 말, 공헌한다는 말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공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제가 치료받았음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다 치유됐어요. 나는 이제 다 나았어요. 이렇게 공헌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안 해.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데 왜? 나중에 아프다 그러면 너 안 아프다며 뭐야? 이럴까 봐. 아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공헌해 놓으면요 말에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왜 자꾸 불쑥불쑥 아프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때 몸이 안 좋으셨다면서 지금 어떠세요? 이러면 너무 쉽게 아직도 그냥 많이 아파요. 아직도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 저한테 저 다 나았어요. 저 치유받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이미 예수님께서 날 치유해 주셨어요. 날 고치셨어요. 난 다 나았어요. 라고 말했다면 혹시 내 배가 좀 아파도 증상이 있어도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단 말을. 왜? 내가 이미 나았다고 했는데 네가 또 말을 바꾸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과 공헌과 선언과 선포는 하나님 앞에서만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말한 바라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공헌해야 되는 겁니다. 공헌해야 돼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수진을 치지 못해요. 뭔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해요. 거리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가 붙잡은 고백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가 붙잡은 그 고백이 나의 마인드가 되고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인식이 되고 나의 체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노래가 되도록 계속해서 내가 붙잡은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 주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영역으로 점점 더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이기십시오.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무엇보다 바른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바를 나도 부지런히 고백하십시오. 특히 일상에서의 우리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는 말보다 집에서 하는 말,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와 대화할 때 하는 말, 그 말이 진짜 나의 고백인 거예요. 일상의 말에 승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 초자연적인 삶을 누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영인 것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언제나 사탄 마귀를 대적함으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그의 모든 모략과 속임수를 깨뜨리고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말씀이 말하는 나를 담대히 고백하며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나의 말이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믿음이 주는 초자연적인 이김과 승리를 범사에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